YM 토론토 화요모임 온라인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특별하게 저희가 YM 토론토 알튼 미션 센터에서 함께 라이브로 예배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를 준비하기까지 참 많은 기도와 또 고민과 또 갈등도 있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캐나다는 또 다시 세컨드 웨이브가 시작이 되면서 또 코로나 계속해서 또 확산되고 있는 상황 가운데 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예배를 준비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주권을 내려놓는 시간이 많이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주셨던 그 말씀 같이 좀 선포하시면서 예배 가운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예배를 준비하면서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나, 또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지난 6개월 동안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처음으로 또 라이브로 예배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 많은 고민과 또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 또 뜻하지 않게 주셨던 마음은 내가 받는 예배는 바로 너의 마음인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어떤 방식과 어떤 방식의 문제가 아니라 나는 너의 예배를 받기 원합니다. 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너가 너무 중요하다. 그럼 하나님 저에게 또 질문하시는 겁니다. 이 상황 가운데 너는 나를 찾기를 원하는 거야. 나를 만나길 원하고 이 예배 가운데 나를 찾아 우리 원하는 거야. 하나님이 정말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은 바로 우리였습니다. 하나님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을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 가운데 만나길 원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예배자로 삼으셨습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시고 거룩한 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너무나도 사랑하고 내가 사랑한 너희들의 예배를 받길 원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오늘 예배를 좀 준비하면서는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잡고 나아가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두움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여전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상황 가운데 두려움과 또 불안함과 걱정과 또 절망 가운데 있는 분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나에게 오라. 하나님 앞에서 그 구원의 그 감격과 그 아름다운 그 빛을, 그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초청하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 그대로, 하나님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 기쁨 그대로 주님 앞에 함께 반응하며 나아가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같이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깊숙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 열정과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갈망함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고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이 시간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서 있는 모든 지체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 부르셨고 하나님이 선택하셨으니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불안과 이 어둠과 하나님 절망 가득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예배 자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빛과 기이한 빛 가운데 들어가게 하사 아름다운 덕을 선전케 하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로 주님께 나가서 모든 나를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의 주인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의 주인이신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모든 생명에게 새날을 주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채우시니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의 주인 앞에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 다시 한번 감사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나의 이신 기쁨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길을 잃은 날에 방향이 되시고 선하신 그 뜻대로 인도하시니 아멘.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영원히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주의 다스리심 안에 오늘이 있음을 알기에 영원히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감사로
마음으로 주님께 나가세 모든 호흡의 주인이신 주님께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다시 한번 이른 아침에도 늦은 저녁에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기쁨 넘칠 때도 슬픔 다가와도 난 언제나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것 알게 되면 찬양해 호흡 있는 모든 마음들 다 나와서 주 찬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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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하늘에도 천사들과 함께 영원토록 주님 찬양해 온 땅 위에서도 모든 만물 함께 모든 민족 주님 찬양해 끊임없는 주의 사랑 주의 권세 존귀는 것 알게 되면 찬양해 되리 다시 한번 끊임없는 주의 사랑
I will sing.
오랜만에 정말 6개월 만에 다시 라이브로 이렇게 와서 이렇게 하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어렵고 또 특별히 온타리오주에 팬데믹이 점점 더 어려워진 관계이지만은 지금 9명이 모여서 소셜 디스턴싱하고 버블로 이렇게 한 상태에서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는데 이렇게 수고한 우리 팀들 한 분 한 분에게 축복하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모두가 격려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시 여기 떠올려 주셔야 되는데 우리 이사야서 9장 6절 말씀에 나오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사야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해요.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날 것이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어떤 존재일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His name is wonderful, He is a counselor, He is Almighty God, He is everlasting Father, and He is a Prince of Peace. 근데 오늘 특별히 오늘 말씀은 기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His name is wonderful. 우리 안에 그 기묘자라고 것은 성경에 우리 시편 70편 14절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주는 기사를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또 시편 72편 18절 말씀에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홀로 기사를 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하라. 주님은 우리 가운데 기이한 일을 행하실 뿐만 아니라 기이하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기이한 일 가운데로 부르신 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묘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에게는 신선한 경이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가 새로워지는 것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닮아가는 참으로 놀라움과 경이감에 가득 차게 됩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경이감과 놀라움이 없게 될 때 우리는 무료하게 됩니다. 우리는 지루하게 됩니다. 우리는 무기력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우리 유명한 그 철학자인 버트란드 러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적어도 인간의 죄의 절반은 지루함의 무서움에서 비롯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놀라운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루하기 때문에 무엇인가 일을 저지르게 되고 그 일은 죄로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키엘케고르는 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권태가 모든 악의 뿌리가 될 것이며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각 시대의 과제가 될 것이다. 여러분과 저는 어떻습니까? 지루함 가운데, 권태감 가운데, 무료함 가운데 빠진 적은 없습니까? 알게 모르게 나도 모르게 게임에 빠져들고 어떤 것에 우리가 중독적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까? 어린아이의 삶을 보면요. 어린아이는 놀라움과 경이감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꽃을 보면서 나비를 보고 물고기나 온갖 벌레들을 보면서 그것만으로도 경이감에 빠져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우리 어른들이 되면서 우리가 성장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그 같은 경이감을 점점 더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한 무리의 어른들에게 준 말씀은 참으로 우리 가운데 깊이 다가옵니다. 이런 얘기했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무슨 얘기입니까? 천국은요. 경이감이 가득 찬 삶입니다. 놀라움이고 기대감이고 소망이고 익사이트먼트가 있는 삶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이 세상에 많은 첨단 과학들이 있지만 이와 같은 것이 얼마만큼 우리를 지속시킵니까? 순간 우리는 놀라고 기이하게 여기고 재밌어하지만 그것은 그 순간 무료해지고 지루해지고 의미가 없는 반복이 됩니다. 또한 도시에 수많은 사람이 모이지만 그들 가운데 외로움과 지루함의 영향으로 천천히 죽어가고 있습니다. 유명한 사회학자 헤니 서로는 이런 얘기했어요. 도시를 일컬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외롭게 모여 사는 곳이 도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전자식, 최신식 어떤 장치들로 가득 차 있는 세계에서 누군가는 상당히 흥미롭고 재밌을 거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삶은 결과적으로 단조롭고 평범하고 지루해질 뿐입니다. 늘 새로운 것을 다고 구하지만 그들 가운데는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진정한 놀라움, 경이란 어떤 것입니까? 이 성경에서 말하는 놀라움이란 것은 뭐예요? 단어의 뜻은 경악, 어떤 뜻밖의 일에 놀라는 일들, 아니면 두려움, 경탄, 감탄, 당황이나 숭배까지도 엉켜 있는데 이사야가 이 단어를 사용했을 때는
가르다, 분별하다는 뜻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믿기 어려운 사실, 숨겨져 있는 너무 지고하고 높은, 그래서 불가사의한 것들을 얘기할 때 바로 일컫는 단어입니다. 이 놀라움은요, 우리를 혼란스럽게 만드는 것이 그런 대형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완전히 구별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진정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경이가, 놀라움은 어떤 것인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진실된 놀라움은 깊이가 있습니다. 그것은 얕은 감정이나 순간적인 감흥이 아닙니다. 깊이 파고 들어가고 알면 알수록 더 깊어지고자 하는 열망하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은 값싼 오락물이 아니라, 그러니까 진정 놀라운 것을 경험했을 때는 그 사람의 영혼이 살찌게 됩니다. 그 영혼 안에 정말 가치 있는 것이 스며들게 되고 삶의 의미와 행복감과 만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놀라움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을 겸손케 합니다. 위대한 시편 기자인 다윗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함을 우리가 보면 볼수록 우리는 점점 더 우리 인간의 왜소함과 더불어서 그것이 겸손함으로 표현됩니다. 다윗은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시편 8편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이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이 진정한 하나님을 향한 깨달음이 있을 때 우리는 겸손하게 됩니다. 예배자가 되는 것이고 그분을 향해서 우리는 섬김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이 놀라운 진실된 놀라움은요, 한 가지 특징은 알면 알수록 점점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하는 욕구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제 순진한 감정이나 아니면 단순한 무지로부터 오는 것이 놀라움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진정한 놀라움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고 그 경이감에 빠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과학자들이 과학을 깊이 연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향해서 경외감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더 깊은 그 전자 세포까지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신비로움, 생명의 그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처럼 그런 것이죠. 그래서 현명한 자는요, 자기가 얼마만큼 알고 있는 것이 적은지 철저하게 깨닫는 사람이라고 합니다. 아이작 뉴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 자신은 해변가에서 노는 소년과도 같다. 때때로 좀 더 반들거리는 자갈이나 아름다운 조개 껍질을 찾는데 몰두하는 동안 커다란 진리의 바다는 여전히 내 앞에 미지인 채로 남아있다. 우리가 얼마만큼 왜소하고 작은 것에 지금 끄적거리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죠. 또 아인슈타인, 시대의 가장 유명한 천재였던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것은 신비로움이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는 더 이상 놀랄 수가 없고 이것을 느낄 수도 없는 불 꺼진 촛불과도 같고 영원히 죽은 사람과도 같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의 진정한 아름다움은요, 그 경이로움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가운데 더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우리는 겸손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로, 경배하는 자로 나아가게 된 것이죠. 끝으로 이 진실된 놀라움은 단순히 이성이나 감정, 그 영역이 아니라 전 인격 가운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래서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이제 드려지게 된다는 것이죠. 요즘 이 같은 놀라움을 찾기 어려운 이유는요, 많은 인간들이 과학이 발전되면서 많은 대용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비인간적인 기계 문명도 있고 상업적인 세계도 있고 인공적인 세상, 또 바쁜 것들, 그런 대용품들이 많지만은 그것은 근본적으로 하나님 향해서, 하나님의 피조물인 자연을 향해서 하나님의 성품과 그의 경륜과 그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우리를 블로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많은 대용물로, 우리는 거짓 것들로 지금 대체 삶을 살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그와 같은 그 모든 껍질들을 벗겨낼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 그것이 종교적인 열심일 수도 있습니다. 나의 어떤 의를 향한 노력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의일 수도 있고, 그 모든 것들을 벗겨내시고 내가 정말 새롭게
새롭게 신선함으로 생명의 그 신비 가운데 들어가게 이끄실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인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을 일컬어서 His name is wonderful. 예수님 자신은 기묘자이십니다. 예수님의 살면서 물이 포도주로 변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풍랑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또 바다 가운데 걸어 올라가셨습니다. 또 제자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했습니다. 밤새 낚지 못했던 물고기들을 한번 명하여서 오른편에 던졌을 때 엄청나게 많은 물고기를 겪는 일들을 했습니다. 예수님 삶 자체가 기묘한 일이었습니다. 또 그 메시지가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생명 자체가 그렇고 탄생, 생애, 그리고 그의 부활, 그 어떤 것도 인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이한 놀라운 것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가장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가장 수치스러운 십자가를 우리의 구원의 영광으로 바꿔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인간에서 가장 무서운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바로 이와 같은 기이한 그 신비로움이 없는 삶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건 뭐냐면은 내 삶 가운데서 단조롭고 또 절망 가운데 있고 또 그 가운데 모든 곳에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 같은 곳에 있는 것이 바로 그 지옥의 삶입니다. 그 게헤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예루살렘 밖에 쓰레기 더미에 영원토록 불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인간이 인간됨을 포기하게 되고 영원한 쓰레기 더미에 한 조각에 버려진 물건처럼 버려지는 것, 바로 그것이 지옥이라는 의미죠. 여러분과 제 삶 가운데 어떻습니까? 우리가 언제 마지막으로 정말 경이감과 경탄과 그 감격으로 감동으로 있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 가운데 또 말씀 가운데 내가 흥분하고 감사로 감격하여 눈물을 흘리면서 주 앞에 찬성을 들으면서 하나님께 헌신했던 그 선포했던 때가 언제였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내 눈을 열어서 주의 법에 기이한 것을 보게 하소서. 또 에베소서에서 바울이 이렇게 했다. 너의 마음의 눈을 열어서 부르심에 대해서 보게끔 하고 또 그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유업의 그 풍성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 눈이 열려지기를 구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여러분과 함께 정말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 수 있도록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무료함과 지루함과 세상적인 대응물로 대치된 삶이 아니라 진정 살과 살이 맞닿는 것처럼 신선하고 정말 생명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회복되어져서 나가는 놀라운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초청한다고 강하게 믿습니다. 여러분 스스로에게 좀 물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양팀 잠깐 앞으로 나오실 텐데 내 안에 무료해지고 지루해지고 나도 모르게 그냥 탈색되고 퇴색되어 버려진 어떤 나의 헌신이라면 이 시간 저 앞에 얼굴을 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의 영으로 제 마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제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의 임재를 감지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영적으로 더 민감하게 도와주셔서 제 삶이 날마다 정말 경이감 가운데 가득 찬 스릴과 기대감에 넘치는 삶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이렇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그 찬양곡을 들으시면서 좀 마음 가운데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자기 스스로에게 좀 하나님 성령께 스스로를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 가운데서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 향한 기대감과 소망과 신비로움에 대한 그 경이감을 놓쳤는지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기대감, 기도와 묵상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살아날 수 있도록 그래서 정말 하나님과의 아주 신선하고 새롭고 날마다 기대감에 넘치는 삶으로 나가시도록 도와주십사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우리 찬양을 들으시면서 주 앞에 기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How beautiful, living on every day,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우리 손을 높이 드시고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오. How wonderful, Wonderful, how beautiful, name above every name, exalted high. How wonderful, how beautiful, Jesus, your name. Name above every name, Jesus. 우리 가운데 기묘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것은 정말 저희 가운데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우리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시고 언젠가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나아갈 때 갖고 있던 흥분과 기대감과 그 경이로움에 대한 그 모든 소망이 퇴색되어진 것 같고 루틴이 되어진 것 같고 어떨 때는 그냥 막연한 의무감 가운데 책임감 가운데 있던 그 모든 것을 떨쳐버리게 도와주시고 종교의 껍질을 쌓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운 관계 가운데 사랑 안에 눈이 열려지고 우리 마음 가운데 기대와 소망과 흥분됨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경외감을 갖고 날마다 나가는 예배자로 다시 한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각 사람 내면 깊은 곳에 이 시간 다시 한번 주님 그 모든 영적인 센스들을 열어주시길 기도합니다.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주의 말씀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다시 한번 열려진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고 정말 주님과 함께 친밀하게 동행하고 대화하며 그분의 심장박동 소리까지 들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곳에 다다를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홀로 있는 것이 무료함과 지루함의 그 두려운 것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가운데 우리 가운데 무기력하게 하고 자기 스스로의 그 묶여있는 삶에 벗어나지 못하게 막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계계와 속임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우리 각 사람 가운데 새로움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사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더 깊은 주님을 알아가며 그분의 그 위대하신 가운데 겸손으로 경배하며 그 경외감 가운데 주님을 높여드리는 예배자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하나님 이 그 예배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모든 사람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을 향한 열정의 불꽃을 불살라 주시길 기도하고 주님 성령 하나님께서 순간순간마다 저희와 함께 동행하시며 그 하나님의 지고하시고 높고 경외로움을 날마다 묵상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저희의 눈을 열어서 이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에 대해서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시각에서 이 온 열방을 향하는 하나님의 그 경륜에 눈을 뜨게 도와주시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하며 기쁨으로 중보하는 중보자들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고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